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며 전도하며 돌아다닐 때 그 제자 중에 요한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예수께서 아니다, 막지 말아라, 그냥 놔두어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내 이름을 부정하겠느냐? 아니다. 이거. 민수기 구약의 11장에서 보면 거기에 모세 앞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이 회목에 나오지 않고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평생토록 모세를 섬기고 다녔던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절대 막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막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생각해서 질투로 하느냐? 나는 모두가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셔서, 신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것은 다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에 뿐만 아니라 자기네 교단이, 자기네 교파가, 자기네 교회가 최고이고 당연히 그것이 그 안에서만이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고집들을 피는 짓거리를 해온 역사가 세계 역사에서나 우리 한국의 교파의 교단의 역사는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못된 짓거리예요. 내 편이 아니면, 내 식이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들었어요. 작은 교회 가지 말고 거기는 힘들다. 거기는 축복을 못 받는다.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더니 그 식구 중에 하나가 큰 교회로 가면 교회 나가고 그렇게 작은 교회 가면 안 간다고 해서 그 식구들이 그 큰아들 따라서 간 집도 있어요. 그리고 받을 건 또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게 그건 꼭 받아가고 나중에라도 꼭 그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축복이 없나요? 작은 교회는, 가난한 교회는 구원이 없나요?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너무나 잘못된 짓거리들을 오랜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교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국교회 교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만이, 자기네 큰 교회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 구원 받는다, 여기 와야 축복을 받는다고 장사 속으로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직분을 팔아먹고 또 복을 팔아먹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따라서 자기를 섬겨야만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너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악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겨요? 모든 인류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죽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 두드리면 모든 것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 섭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파가, 자기네 교회가, 자기네 교단에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냐? 그렇게 모아서 무슨 짓을 합니까? 이단이든 사입이든 다른 게 뭐예요? 다 자기네끼리 자기네한테만 와야지 선택되고 남은 자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서 성경을 뒤틀어버려요. 예수 이름을 왜곡시킨 거예요. 다 자기네 쪽으로만, 우리 편, 우리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만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교파,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다 내려놓고 몇 개의 교단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아도 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싸움질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대장해야 돼요. 자기네가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 거저 일반 국회의원들이, 일반 시의원, 구의원들 하는 짓거리 속에 못한 짓거리하는, 부정부패하는 그와 똑같은, 그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면서 어떤 수장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봅니다. 너무나 신물나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교파 저 교파 여기는 괜찮겠지 저기는 괜찮겠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아라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 자리에 조금 하고 있다 도저히 양심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탈퇴를 했어요. 탈퇴했다기보다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 그 더 씌워놓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미비한 자나 잘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한 심령,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아무 관계없어. 마치 요사이 점점 더 장애 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런 현상이 각 병원에 또는 집집마다 어떤 집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 애가 태어났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희귀병에 걸렸어. 돈이 있으면 모르는데 돈도 없고 자신도 병이 들어있고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로 TV에서 어떤 봉사 광고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아도 그 엄마는 애통해하며 끌어안고 못 주어서 살려주지 못했어. 그 아픔을 빼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려내 주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장애로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러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상한 교리, 교파에 있는 사람들, 사입이나 이단자들이 죄 져서 그렇다고. 근데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려고 그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다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래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요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110년에서 120년 안에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천국과 사단이 살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의 개념은 예수께서 오늘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소금이라고 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지옥에 처박힌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장 작은 소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사람이라고 거룩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지옥에 처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 불소금이라고 하는 쓰라린데 상처받는데 소금은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길에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불소금이래. 지옥에서는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자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는 바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준엄한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대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내게 대한 상급도 있고 내게 대한 바로
허물값이 있어요. 그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아무나 선택하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긴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격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다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지옥으로 하느냐, 천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준엄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식한 사람, 있던 관계없이 그런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넘쳐나잖아요. 저 사막지고 돌막이 있는, 돌멩이만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목말라 타 죽어가는 그러한 곳에서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주변이 그런 삭막한, 황막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귀중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같은 그 물 한 잔 줄 수 있어야 되고, 주어야 되면은, 주면은, 대접하면은 자기의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물 한 잔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바로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참 유일무이하게 물을, 생수를 그냥 마음대로 먹게 하는 나라. 물론 수도세에 내죠. 그런데 식당 가거나 어디 회사 건물 가거나 보면 우리나라는 이 생수는 마음대로 먹게 자유해요. 돈 받지 않고 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일본 사람만 해도 거기서는 물도 다 팔아요. 그리고 사서 먹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없어. 우리는 식당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물수건하고 물병을 아예 통째로 갖다 놓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가서 직접 따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는 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나라에서는 물 한 잔이 그렇게 귀중한 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잔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 말씀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물 한 잔이지만 바로 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에 풍족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비유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너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생명을 죽여버리고 남의 생명을 살려 어떻게 살려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마음같이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바로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오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살면 내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뭐 이거 잘했다고 해서 오늘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된다가 아니요.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타인하고 관계 속에 이웃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 함께 더불어 살아요. 거기는 내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아집으로는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시야로
자신의 학식으로 상식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섞여 있어. 도둑놈, 강도, 사기꾼.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섞여서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당 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도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내 차를 가지고 가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와 함께 뒤섞여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만 잘났다고 내 멋대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차장에도 한 대씩 대게 되는데 그걸 두 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못된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더럽게 운전하면서 남이 좀 가리거나 뭐 하면 난리 피고 요글요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법규 안 지키면서 남 보고는 그냥 아글아글 쓰는 사람. 요리조리 다니면서 남이 좀 가리거나 좀 늦게 가면 그냥 난리 피는 사람. 더럽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조금 건드리거나 좀 방해하거나 좀 늦춰지면 그냥 욕을 하는 사람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께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상급을 받으려면은 그 물 한 잔 대접해 주고, 네가 살려면은 저 보잘것없는 사람 학대하지 말라 이거. 조롱하지 말라 이거. 사랑하지 못할 망정 욕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라. 이게 하늘의 명령이에요. 우리끼리 우리 사람만 우리 집만 우리 식구만 우리 편만 따진다. 이건 절대적인 사단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하늘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네 교단만 교파만 자기네 교회만 가자 모이라고 해서 끝없이 모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도 모자라서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사람 모여라 그 헌금 가지고 걷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인데 무엇을 합니까? 그것 가지고 살이 사욕에 다 쓰고 있어.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에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을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하면서 정통교회에서도 그 짓거리 똑같이 하면서 이단 사입이라고. 재벌 목사든 대형교회든 그 목사들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다 쫄딱이. 그러니까 거기 부목사든 또 부교역자든 월급을 줘도 쥐꼬리만 하게 줘.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재벌에 재벌 조그만 것까지 다 받았으면서 부교육자들은 생활 기반은 닦아줘야죠.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돈벌이 못하잖아요. 경제활동 못하잖아요. 그럼 최소한에 보통 사람들처럼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건 안 하고 그리고 좀 바른 소리 하거나 또 자기보다 좀 은혜로운 설교하거나 그러면 쫓아버려. 잘라버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도 잘라버리는 게 지금 현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도 선하고 순하고 사랑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제자마저도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니다, 절대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목사님 사상이 좀 불순하고 이상하다고. 왜요?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이상하대요. 그게 왜 이상합니까? 성령이라고 해야지 왜 성신이라고 하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성경을 몰라? 나 이거 몇 독을 했는데. 100독 하면 뭐예요? 성경의 진실은, 진리는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신, 가톨릭에서는 성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을 받아야 된다. 이 귀신들, 잡신들, 무당, 잡기들, 무당들이, 박수들이 신 받았다고 하는 그 신 똑같은 신자예요. 그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신, 잡괴의 그 성경에서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전하는 자냐, 사단의 영을 전하는 자냐, 사단의 소리를 전하는 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바로 경계선이 그렇게 얇아요. 어느 쪽에 있던 간에 내 선택에 따라서. 어떤 선택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짝 비껴나게 되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 천지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백지장 하나로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선택. 내 마음이 천국을 가지고 있느냐, 지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행 심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이 한국교회 아주 병이에요, 병. 중병. 네 편, 내 편. 어느 장로파, 어느 권사파, 어느 집사파. 해가지고 싸워. 목사파, 부목사파. 싸움을 해.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데 아까우니까 안 물러나. 니들이 물러나라 하고선 교회당 해가지고 교회당 크니까 뭐 2층 3층에서는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쪽에서는 작은 쪽에서들 예배드리고 싸움에 니들이 물러가라. 그리고 반 잘라서 달라고 싸움. 이게 병폐예요. 병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요.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 있어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천국은 자기네 것이래. 오늘 예수께서는 그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신 버림받은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수천 년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짓거리들을 단파 싸움하고 자기네 편, 자기 생각 편, 자기 쪽에만, 자기 식구들만
그러면 화평이 없잖아요. 예수 당시 부른 제자들이 12명 딱 지정을 해서 했지만 왜 12명만 이끌었어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1. 유일신, 3. 삼신, 12, 12제자, 12제자, 24장로. 물론 구약 묵시록에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활용해서 그냥들 이용해 먹는 사이비 이단들, 정통파에서도 똑같아.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통했던. 바울 사도는 그 12사도 속에 못 들어갔거든요.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하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니까 12제자 안에 하나 비었으니까 또 한 사람 채워 넣어야 된다.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을 또 채워 넣었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근데 마띠아는 그 후에 나오지도 않아. 그 후에 바울이 사울이었지만 그런 12제자에 못 들어갔어요. 대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은 일만 했었지. 근데 회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단을 써낸 바로 그 제자. 그러니까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70몇 명의 제자도 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은 그리고 멀리 여행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이게 성전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 편,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 예수께서는 이거 다 팔려고 오셨어.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고집들을 해요. 내 잘났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평등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등. 이 평할 평자, 진서에 있는 그 평할 평자는요, 불이 있어요. 불. 사람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진 불이에요. 이게 평할 평이에요. 그 불은 태우는 거예요.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태워버려. 안 버려. 끝까지 붙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붙들고 있고 고집을 세우고 있고 아집을 세우고 있고 그럼 원죄에다가 자범죄까지 붙어서 악해진다.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는다. 그래서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다 보니까 갖은 죄악이 다 들어가. 뭐 도둑놈, 강도, 사기꾼만이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고 봉사한다, 헌신한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헌금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성신이, 하늘이 주신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요.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넌 필요 없어. 나 대접 안 했지? 나도 너 이제 땡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주고 나한테 못하면 난 절대로 안 줘. 우리나라 특히 관원상제, 좋은 일이든 좀 힘든 일이든
누구나 가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라. 장부책에 쓰잖아. 이번 결혼식 때 왔어 안 왔어? 왔는데 얼마 냈지?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나도 똑같이. 너 안 왔지? 나도 안 가. 땡. 언젠가 국민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났는데 넌 내 아들 결혼식 할 때 왜 안 왔니? 네가 어디 사는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연락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너는 왔어야지. 내가 왜 가? 연락했으면 내가 갔지. 들었을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들어? 지금 너한테 들은 거야. 당연히 자기한테는 와야 되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왜 정황수는 안 오는지. 정황수가 와야 되는데 왜? 친구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들,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친구들, 좀 남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어.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내가 내 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죠. 네가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해야죠. 스스로 대접은 못할지라도 방해하지 말고 조롱은 하지 말아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 바로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자 가장 지옥 밑바닥에 처박는다는 게 바로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 일거수일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먼 데 있는 친척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고 선배 후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봄이 돼서 우리 교회당 수리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지붕도 물이 많이 새고 그래서 요새 계속 그 공사하고 저 뒤에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위에가 이 얼룩진 게 다 새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리고 창고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철도 나오고 비철도 나오고 내가 쓰다 남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동네 노인네들이 그 고물 주스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떤 아줌씨가 리어카에 꼭 아주 하루 종일 돌아다니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쓰레기를 밤에 11시쯤 되면은 큰 차가 못 들어오니까 골목에 리어카로 큰 길에까지 싣고 가는 쓰레기 치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저 사람은 꼭 음료수 사주든지 빵을 사주든지 막걸리 사주든지 해요. 그 언젠가 막걸리하고 안주를 이렇게 사주니까 안주는 빼놓고 이거 대신에 음료수를 하나 더 달래, 더 사달래. 그래서 사줬더니 그 옆에 어떤 아줌씨한테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사주려니까 아유 오늘 됐다고. 그 아줌씨 보고 어떻게 아직 젊으신데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하루 종일 주스러 다닌대. 밤이고 새벽이고.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그래도 살만큼 그렇게 월급을 받는데 이 아버지 위해서 돈이 끝없이 들어간대.
그 사람한테 주자고 해서 차에다가 뒷트렁크 다 제끼고 해서 다 잔뜩 싣고 고물 좀 와서 실어 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집 앞에 차를 대고 저 사람이 같이 내려서 아마 다 준 모양. 거기에는 이제 고철도 있지만 비철도 있고 비철은 굉장히 비싸거든. 이렇게 주고 한번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정리해가지고 또 잔뜩 또 싸줬어.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이제 우리가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스텐 밥솥이든 그런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것도 다 또 쓸 것만 빼놓고 다 또 모아서 또 줬어요. 근데 그것을 줄 때 멀리 서서 지금 리어카를 못 끌고 온다 그래서 차를 끌고 그 집 앞으로 가서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뒤척대고 나오더라고. 근데 딱 보아도 환자예요, 병자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근데 시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기다 내려놓으면은 자기가 집 앞까지 가지고 간대. 이거 그냥 놓으면은요 비싸기 때문에 금방 주워 갑니다. 여긴 주워 가는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괜찮대요 놓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또 둘이서 또 내려서 집 앞에까지 다 갖다 줘. 자, 그 사람은 내가 팔면은 그 얼마나 바꿨어요. 그 사람에게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셨던, 여러분이 썼던 그런 것들 안 쓰는 거 이제 다 해서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건 비싼 거예요. 이건 돈이 돼요. 어떤 것을 쇠뭉치니까 엄청 무거운 것들도 있고. 근데 나나 저 사람은 내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썼던, 그리고 교회당 지으면서 만들면서 수리하면서 내가 버리지 않고 놔뒀던 거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이 이학준 씨한테도 트럭으로 몇 트럭 나갔었어. 근데 뭐 하나 달라고 하질 않았어. 어떤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 있어. 거기다 한 트럭을 주고 또 한 번 불렀더니 그날 바카스병 하나, 바카스가 아니라 비타민 C 병인가요? 한 상자 가져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큰 마음 써가지고 이거 하나 사왔대. 이거 큰 마음 썼다고요? 그거 가져가시오.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오지 마시오. 더 주려고 했는데 그걸로 그 사람은 땡한. 말을 안 하고 뻥튀기 한 자루든 엿가락 한두 개든 그럼 내가 고맙게 받지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그래요. 지금도 수리하고 하면서 모아놓고 한 거 다 지금 빼내고 있어요. 그거 좀 갖다 주려고. 자, 물 한 잔 대접하는, 이 물 한 잔에는요 어마어마한 보고도 들어가요. 물 한 잔에는 생명도 들어가요. 요 한 잔 가지고 저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 한 잔이 그냥 시궁창에 버린 물도 되겠지만 이 물 한 잔이 생명을 살리는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떤 선입관 없이, 어떤 잘난 체하고 하는 거 없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셨어. 그래서 도구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거 배달하는 거, 배달부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 지가 쓴단 말이에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끌어모아서 내 거니까, 그래, 그것은 네 것이라고 하자.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네 생명 오늘 저녁에 데려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유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나 천국에 갈 상급은 네가 스스로 받는단 말이야. 너의 생각대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내 선한 마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그 선한 마음, 원죄 씻어버리고 예수께서 씻어주신 내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귀한 마음 가지고, 복된 마음 가지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급, 내가 받을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면은, 예? 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구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럼 찾아서 뭐 할 거예요? 구해서 뭐 할 거예요? 두드려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가장 작은 소자를 죄짓지 않게 도와주는,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악한 도구로 안 쓰고 선한 도구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악한 도구로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나 힘들게 하죠. 선한 도구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쓰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 누구가 내 이웃이, 내 식구도 돼, 내 형제 자매도 돼. 악한 도구로 쓰여지면 형제 자매도 잃어버려. 주위 사촌도 잃어버려. 주위 이웃들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선한 도구,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그래도 마가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쓰려고 노력했던, 그 당시 제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거칠게 살았어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다 나쁜 사람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께서 불러주시는데 네 하고 대답하고 따랐어. 그래서 바뀐 거야. 요한도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아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뀐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수시로 들어야 돼요. 수시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체하고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근데 일상생활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언행심사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은 언행심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뭘 보고요? 언행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일하는 거 보고, 저 사람하고는 열심히 함께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하고는 거래도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상대도 되겠다, 어울려도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의 언행심사 보고 하는 거.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천국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는 평안함이, 만난 사람에게
화목함을 주시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백성, 하늘의 선한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명령을 하시는 지옥이 있지만 내가 오늘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주고 여러분 마음 천국이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선한 도구, 능력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저들 주위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